뭐가 있길래? 도대체 그러면 옛날 사람들 또는 신앙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없어지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고,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설득력도 잃을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종교가 어떤 것인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종교에게 무엇이 있다, 그 무엇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챕터 넘어갑니다. 종교, 근본을 생각하게 하는 힘. 예, 챕터인데요. 문명 비평가 권삼률은 그런 이유에서 근본을 생각하게 하는 힘, 그게 바로 종교의 힘이다라고 말을 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책을 잠시 가져올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책입니다. 네, 지난번 소개시켜드렸죠. 자존심의 문명, 이슬람의 힘. 네, 권삼윤, 동아일보사. 네, 책입니다. 네, 이 책을 썼던 저자 권삼윤에 의하면 종교는 근본을 생각하게 하는 힘이다. 그게 바로 종교의 힘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 종교, 다시 말해서 기독교, 유대교, 불교, 이슬람 등은 하나같이 우주적 통찰을 기초로 하고, 무슨 통찰을요? 우주적 통찰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역사를 돌아보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주의 기원, 그 우주에서 오는 그런 초자연적인 아니면 초월적인 아니면 어떤 그런 통찰의 기초에서 종교가 생겼다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 이 우주의 탄생과 인간의 존재의 의의를 설명해 준다. 이런 종교들의 어떤 데는 경전에는 반드시 세상을 만든 창조자의 뜻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되어 있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같은 책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의 문명. 그러면서 종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략 예배와 안식일, 금식, 성지순례, 자선 등이 거기에 포함된다. 이런 구체적인 행위들을 실천함으로써 신도들은 신과의 만남을 이루고 그와 동시에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종교인들이 가지는 종교적 행위와 예전의 의미를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행위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네. 예컨대 유대교 신도들은 안식일을 통해 근본과 만난다. 유대인들은 이날 신이 창조하고 하루를 쉰 날로 믿기에 자신들의 모든 생업과 일을 멈추고 하루를 기꺼이 할애하여 창조주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을 없애려거든 먼저 안식일을 없애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 그 이상이다. 십자가를 대하면서 인간의 죄성, 예수의 대속, 그리고 하늘과 인간의 화해 등 기독교의 핵심 고리를 떠올리게 된다. 또 그 다음 또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그 무엇보다도 성지순례를 최고로 꼽는다. 왜냐하면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꿈꾸었고 실제로 일궜던 종교 공동체인 umma의 재건이 그들의 신앙의 핵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슬람 국가들은 국가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종교 공동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교는 인간의 고통의 원인과 해탈의 길을 밝혀놓은 사성제,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 고리인 고진멸도를 근간으로 해서 종교적 수행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불교엔 참선 108배, 각종 기도 수행 등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불교도들 또한 그런 일련의 행위를 통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체험과 같은 종류의 체험들을 해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자기 수행이라고 하고 명상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그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불교인들도 교회에서 말하는 신체, 그러니까 어떤 별다른 어떤 그 초월적인 어떤 체험들, 또 그리고 사람들을 죽은 자가 살리는 기적, 또는 병을 낫게 하는 기적, 마음을 깨뜨려 보는 그런 것, 이런 것들을 다 기독교에서도 하지만 불교에서도 얼마든지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체험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이 어떠하든 대상이 어떠하든 모든 고동 종교들은 하나같이 무엇을 지향하느냐, 근본을 지향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근본이라고 하면 신을 향한 이런 것이겠는데, 어쨌든 일본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신,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의 삶의 근본, 우리 인간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데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군삼조는 이런 행위들을 복고나 보수 또는 퇴영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결코 과거를 답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로운 출발선상에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같은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옛날 얘기하고 고리타분하고 또 저런 얘기하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행위들이 우리 인간의 근본, 우리의 본질,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왔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그런 인간 깊은 고민에 대한 그런 해답으로서 나름대로 길로서 신이라고 하는 아니면 뭐 깨달음이라고 하는 뭐 어떤 식으로든 그런 것을 의식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종교의 이제 핵심인 것이죠. 이럴진데 말한 종교가 없어지지 않는 그 무엇이란 바로 무엇이냐면 종교가 인간과 세상의 근본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그런 것들로는 풀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신비함이 우리 인생과 우주에는 무한하다. 그렇죠? 아무리 종교가 발달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첨단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그 의문,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의미는 어디고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고 또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생각들, 인간의 본질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은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아시겠지만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종교는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풀어내 봅니다. 그 신비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건지, 왜 사는 건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건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종교는 필연적인 것이죠. 이러한데도 종교의 역기능 때문에 종교를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면 그것은 짧은 견해, 단견인 것입니다. 사실 종교 무용론과 폐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저에는 종교의 역기능에 대한 반발심,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싶고 또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의 얘기인데요. 이것은 심리학에서는 콤플렉스라고 한다. 예, 깔려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종교에는 마치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기를 내어버릴 수 없다는 서양의 격언이 적용되기도 한다. 예컨대 우리가 역으로 말하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한 파스칼의 말처럼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근본적 해답과 안전을 제시해 왔던 것이 종교이다. 물론 이 근본적인 해답이라는 것이 바르냐 틀렸냐 잘됐냐 못됐냐 뭐 이런 것, 지금 제 책이 말한 불안이 아니냐, 이것은 그 차후의 문제이고 어쨌든 그런 것을 제시하고 그런 것을 찾아가는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 이런 것들이 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본적 해답과 안전을 제시해왔던 것도 종교이고
또 앞 시간에 첫 시간에 말한 것처럼 1강에서 말한 것처럼 두려움이라는 요소가 종교적 역기능을 발휘하기도 하고 종교적 순기능을 발휘하기도 하는 아이러니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때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토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결론이 뭔가? 이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반종교인과 무종교인은 있어도 비종교인은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정한 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종교인 많죠. 그 다음에 특정한 종교가 없다. 나는 신도 없다. 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무종교인, 무신론과 같을 수도 있는데 무신론이라도 종교가 있을 수 있지만 종교가 있어도 무신론자가 있죠. 어쨌든 종교에 대해서 나는 가지지 않는다. 난 종교가 없다. 종교에 대해서 무시한다. 라고 하는 무종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비종교인은 없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가 있고 또 이 세상의 삶이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인가 뒤에 또 삶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 또는 어떤 삶이 가치가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 근본적인 인간 성찰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니까. 우리가 단순한 침팬지나 또는 그거보다 더 단순한 어떤 동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할 것이고 그런 고민들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또는 그 답을 누군가에 해준 그 답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과정 또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기냐 아니냐 진실이냐 아니냐 잘못됐냐 아니냐 역기능이냐 순기능이냐 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문답 과정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종교적인 행위이고 우리가 종교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비종교인은 없다는 얘기고 비종교적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 사람이 무신론자나 또는 무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종교는 이 세상에 없어지지 않는다. 물론 특정한 종교 말하자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들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때 되면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네. 그렇지만 그런 식의 종교 또는 그런 종교의 종교는 없어질 수 있지만 우리 인간성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종교성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종교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특별한 어떤 종교 또는 색다른 어떤 종교를 만들어 내어서 이어갈 것이다 라고 저는